회복한 후에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컵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려면 그 더러운 컵을 다 씻어내고 난 다음에 물을 부어서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회복이 없이는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해결점 있어. 나와 얘기해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그 의지를 강하게 느끼고 그리고 회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아주 여러 가지 형편에서 말씀을 구체화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회복을 시켜야 되는지 지금 그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여러분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을 줄 수 있는 그곳이 창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창기를 믿는 창기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어떤 일을 도모할 만한 일이 이 사회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그렇게 전락됐다는 거예요. 공평이 거기 충만했었는데, 의리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는 살인자뿐이로다 그랬어요. 살인자만 드글드글 거린다 그런 얘기예요.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여러분 지금 그 당시의 은은 상당히 귀한 겁니다. 은은 찌꺼기가 됐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 더 이상 그거 사용할 만한 그런 은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여러분 정말 더러워질 대로 다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은이 찌꺼기가 됐다 하는 얘기는 은에 달라붙어 있는 그 찌꺼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은의 가치가 그 은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여러분 포도주 우리 언제 마십니까? 우리 성찬식 할 때 저희는 얻어다가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 얻어온 그 첫 해는 그냥 따라가지고 줬더니 다들 그냥 사람들이 한 잔 마시고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너무 진해가지고. 근데 첫 모금 딱 마실 때 그 진한 맛이 느껴지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한참 희석을 시켜가지고 주니까 그 다음 해에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물 너무 많이 탔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포도주 같지 않다는 거죠. 포도주 같지 않다. 이렇게 섞이면 그래, 섞이면. 여러분 은의 가치는 거기에 때가 묻지 않을 때, 그죠? 그리고 이 포도주의 가치는 거기에 물 타고 그런 거 없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방백들은 패역하여. 방백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무원들은 패역했다.
어느 정도로 패역했냐? 여기 보니까 도적과 짝하여 뭐 횡령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응? 그 다음에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 요즘에도 그 5만 원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뭐예요? 김영란법?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까?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자꾸 이 뇌물을 가지고 질서를 자꾸 흐트러 놓는 거예요. 관공서에 가서 차례대로 뭐든지 이렇게 다 일 처리가 되면 좋은데 예전에는 차례대로 안 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 제일 먼저 가서 일 처리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급행료 내서 그래, 급행료. 뭔가 자꾸 뇌물을 먹이면 이 방백들이 그냥 거기에 빠지는데 여기는 심각한 게 그 뇌물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방백들이 그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한다 이거죠. 사례물을 구하여. 아니, 공무원이 일 처리해 주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줘야지. 근데 그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어떤 뭐 선물을 기대한다? 이 정신 상태가 이게 다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구한다 그랬어요. 아, 내 나라 이거야, 내 나라. 고아들을 신원치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예요. 과부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우리가 품어 안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닮은 모습이에요. 제가 남부구치소 갔다 올 동안에 이 전철을 타고 다녀왔는데 올 때에는 우리 장로님하고 장로님 차 타고 장로님이 또 이렇게 눈이 좀 뿌여가지고 이 운전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일부러 그 차를 타고 저기 능곡까지 가서 또 거기까지 고맙다고 또 저녁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는 이제 오는데 거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좀 한산하니까 거기에 어떤 청년이 건장한 청년이 타가지고 뭐 쪽지들을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예전 같으면 별로 내가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랬는데 자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저 건장한 저 몸 가지고 말을 잘 못해 보니까 1,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90도 절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냥 등치만 보고는 야, 네가 나보다 낫다. 뭐 젊은 애니까. 근데 뭔가 있겠지 싶어가지고 지갑에서 꺼내서 이렇게 주니까 인사를 하는데 말이 너무 어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살아가는 방편인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뭐 그렇다고 뭐 큰 돈 준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주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부시럭거리면서 뭐 꺼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약자들을 좀 품어 안고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약자들,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 몸이 약한 자들, 지식적으로 약한 자들,
삶 자체가 참 망가져서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공동체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가정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공동체는 우리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 안아주는 게,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돼야 돼. 회복되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회복하라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대적에게 보응하여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그 원수를 갚아주겠으며,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괴롭게 하고 너희들 그렇게 망가뜨리는 그 모든 요소들 내가 다 해결하고, 그리고 너희들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강한 의지를 여기서 밝히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리한 후에야, 회복시키고 난 후에야 너는 나의 의의 성읍이고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챙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이렇게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이 시온, 예루살렘은 공평과 의가 그 세대를 구원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어서 이런 말씀해요.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너희가 부끄러움을, 너희가 기뻐하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기뻐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거다. 택한 동산은 뭐예요? 자기가 택해서 잘 가꾸고 다듬어 가는 그런 동산을 얘기해요. 근데 그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 물 없는 동산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실 거 안 주겠다 이거예요.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회복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인양저냥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 거라 그랬어요. 내가 갈고 다듬고 거기서 뭔가를 열심히 땀을 흘리며 그것과 더불어 뭔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아무리 가꾸고 뭐 투자해도 근본적으로 동산에 물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아무리 가꿔도 다 황폐화되고 말잖아. 하나님이 아예 뿌리채 그냥 끊어놓겠다는 거죠. 회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또 항상 내가 뭐 붙들고 내가 정말 의지하고 사는 그거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릴게. 다 불태워버려. 끌 자가 없도록. 여러분, 이 불이 나면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빌딩 하나가 이렇게 저 구석에서 조그맣게 연기가 모락모락 나다가 이게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불나니까요. 거기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잘못 그 불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늘 그 뜨거움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겠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제가 풀어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느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어떤 의지? 너 더러운 모습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만하지 뭐. 이 정도면 뭐 꺼지지 않는 불이 그 심령에 임할 것이고 그 삶 속에 임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자랑하던 것 때문에 그게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내가 그냥 애를 쓰고 거기다가 정성을 다 쏟고 거기다가 막 뭔가를 다 걸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회복하는 걸까요? 뭐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는 거지.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와 변론하자. 이 얘기는 나와 생각을 나누며 그리고 답을 함께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 생각 나누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변론하는 거지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형편 정말 아름답고 그렇게 굉장했던 신실했던 그 성읍이 창기가 되어 버릴 정도로 그렇게 막 갈 때까지 다 갔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개의치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거에 그냥 뭐 별 감동 아니면 뭐 깨림직한 이런 거 없이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냥 저냥 산다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공평은 찾아볼 수 없어요. 의도 없습니다. 그냥 살인자만 있고 깨끗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혼탁해졌어요. 그리고 방백이라고 하는 자들은 패역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그냥 나를 그냥 방치해 두면 그냥 여호와의 불과 함께 다 타버리고 말 거예요. 수치 속에서 괴로워하며 이를 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회복시킬 거라고. 원수 내가 다 갚아줄 거야. 혼잣물 다 제거해라. 너 그 찢기에 붙어 앉아있는 그 은에 붙어 앉아있는 그 찢기 다 제거해라.
너희들 제발 처음처럼 본래처럼 좀 돌아와라. 그래야 너는 의의 성읍이 되고 신실한 거울이라고 칭함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의지, 너를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불과 함께 망할 거예요. 수치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패역한 죄인도 죽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거예요. 멸망하고 죽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서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진솔한 모습 오늘 말씀 속에서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이 당장 나에게 떨어져도 나는 할 말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공평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찌꺼기를 안고 살았습니다. 패역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지에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다스리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잡다한 것들과 함께 불타 없어지는 어리석은 삶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